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의 설교 본문은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에 따라서 하고요. 그 중에서 구약 본문을 택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서부터 구약 본문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22일까지 오늘을 포함해서 9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이어지는 구약의 두 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책의 순서뿐만 아니라 책의 내용도 창세기에서 이어집니다. 창세기 37장부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성조인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는 지지난 주일과 지난 주일에 구약 본문으로 이 요셉 이야기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 주일에는 외부 강사를 모셔서 설교를 듣는 관계로 이 창세기 본문이 다뤄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그 본문으로 제가 이미 2차례나 증언을 했었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는 그냥 건너뛰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된 때에 있었던 이야기부터 출애굽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건너뛴 요셉 이야기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가 요셉 덕분에 당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있어서 그 잘난 아들 또 잘난 형제를 둔 덕분에 이집트로 건너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에는 야곱 즉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곳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옮긴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떠나서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간 사건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냥 애굽에서 즉 이집트에서 나온 기록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이 그냥 제목은 그렇지만 원래 내용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해서 거기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 기록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즉 출애굽은요 이집트에서 즉 애굽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 이동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이렇게 사람의 변화가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이스라엘 자손이 왜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 5절은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간 가족이 모두 70명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야곱도 죽고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도 죽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도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서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했던 약속,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는 약속이 가나안에서 실현되지 못했는데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이주한 이후에 이집트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즈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새 왕은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를 뜻할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반도 땅에 고구려도 있었고 백제도 있었고 신라도 있었고 또 나중에 통일이 되어서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이어졌던 것처럼 이제 이집트 땅에 새로운 왕조가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데요. 마침 요셉이 총리를 할 때는 이방 민족이었던 히타이트족이, 그러니까 셈족을 중심으로 한 이주한 민족이라는 뜻인데, 이 이집트의 원주민들이 아닌 이주한 민족들이 그렇게 이집트의 왕조를 이룰 때였기 때문에 그때 아마 요셉이 총리 대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이 청동기 시대가 끝나갈 마지막 한 100년인 기원전 13세기 때 이집트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원주민들이 이제 새롭게 왕조를 세웠는데, 그때 이제 그 새 왕조가 들어섰고, 그때 그 새 왕조의 세 번째 왕인 라암셋 2세 치하 때 야심차게 건축 사업을 벌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비돔과 라암셋 건설이 이 왕조 때 이루어지지 않았나, 왕 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새 왕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요셉이 굶어 죽을 뻔했던 이집트 사람들을 살려낸 그런 고마운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그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이 말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는 수도 많고 힘도 강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협력해서 살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이들이 반역을 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었고요. 두 번째 두려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변의 다른 족속들과 연합해서 자신들을 치고 이집트를 떠나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숫자가 불어난 이들이 떠나가면 이집트를 떠받치고 있던 그런 경제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바로는 강제 노동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이 강제 노동은 이중의 효과를 노린 것이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 증가를 막으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필요한 성읍 건축을 완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집트 왕의 간계는 전혀 먹혀들지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 노동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몸을 지치게 해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그래서 끝없이 이어지는 강제 노동은 인간의 존엄성 또한 무너뜨리는데요. 그냥 도대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지 일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건지 이게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이걸 모르게 하여간 그냥 매일 눈 뜨면 나가서 일하고 겨우 입에 풀칠하고 돌아와서 쓰러져 잤다가 다음날 또 일하고 이렇게 계속된 삶을 하니까 끝없이 이어지는 이런 강제 노동이 몸과 마음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지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본문 11절 이하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이게 뜻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대처가 실패하자 바로는 즉시 다음 대처를 결행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제 이야기가 바로와 히브리 산파의 대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양측 인물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비가 됩니다. 바로는 대제국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고요, 자유인이고 또 남성입니다. 반면에 산파는 하층민을 상징하는 히브리인이었고 그리고 노예였고 그리고 여성이었습니다. 한쪽은 강자였고 다른 한쪽은 약자였습니다. 힘의 논리대로 본다면 이 대결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강자인 바로의 승리로 끝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힘센 군주인 이집트 왕은 약자인 히브리 산파에게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기가 만약에 아들이면 죽이라고 명령했는데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는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히브리 산파가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은 당대의 상식을 뒤집는 것이었고요.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대제국을 다스려서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떠받들여졌던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긴 히브리 산파들이 절대 권력자 앞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바로가 소리칩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이집트 왕은 2번이나 연속해서 어찌하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바로의 분노를 나타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가 무척 당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던 바로가 처음으로 당했던 패배였고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산파들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산파가 뭔지는 다 아시죠? 아이 낳는 것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생아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 사명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산파에게 생명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맡겨진 임무에 반하는 일을 시킨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17절은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히브리 산파가 불복종한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파는 하나님만 두려웠고 바로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바로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감히 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산파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도 않고 내가 만질 수도 없는,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바로 자기 눈앞에서 자기 생명을 또는 자기의 삶을 위협하는 바로를 더 겁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를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육신을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육신도 영혼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코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협박하는 바로보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고, 그래서 바로가 시킨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학자들은 거룩한 불복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직원 제목을 그렇게 거룩한 불복종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제목을 붙이고 나서 보니까 교인들이 불복종을 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 우리가 장로 선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장로로 뽑힌 분이 난 장로 죽어도 못하겠어 이렇게 불복종을 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실까 봐 제가 좀 겁나는데요, 그건 불복종이 아니라 불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 교회 지도자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뽑았는데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이거는 아주 불경한 불복종이고 불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가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히브리 산파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증언 제목을 거룩한 불복종이라고 일찌감치 정한 후에 이제 자료들을 찾다가 책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똑똑한 불복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복종이면 불복종이 똑똑한 불복종은 뭔가 뭐 그랬는데 이게 영어로 보니까 뭐 인텔리전트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하여간 이게 뭐 지혜로운 뭐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뭐 그냥 생각 있는 그런 이제 불복종이라는 뜻인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책이 월든의 저자 헨리 데이비 소로우가 썼던 시민 불복종이라는 그 유명한 연설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것 이제 그 미국 정부가 노예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당시에 또 멕시코와 전쟁을 일으키면서 멕시코가 차지하고 있던 땅을 자기 마음대로 빼앗았거든요. 미국이 굉장히 좋은 나라 같지만 사실은 지금 미국의 주중에서 절반 이상은 멕시코 땅을 강제로 전쟁에서 뺏은 겁니다. 제국주의 전쟁을 한 거죠. 이것을 이 소로가 견디다 못해서 나는 이런 정부에 세금을 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복종 운동을 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도 갔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것을 그래서 문명을 떠나서 그 보스턴의 옆에 있는 월든이라는 그 시내가 가서 2년 동안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그 산속에서 막 사는 나는 자연인인가? 자연인이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그 책도 썼고 그다음에 나와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이 나중에 이제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유명한 연설문이 됐고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뭐 마하트마 간디라든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라든지 뭐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라든지 모든 이 불복종 운동을 했던 정부를 상대로 또는 세계를 상대로 했던 사람들은 이것이 교과서 같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연설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똑똑한 불복종이라는 책이 당연히 그러니까 무슨 뭐 인문 교양 서적 안에 이게 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요. 자기 개발 분야의 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보문고의 분류에 따르면 비즈니스 소양, 그러니까 자기 개발 쪽에 또 더 따지면 이제 비즈니스 소양,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유능한 관리자가 될 것인가, 좋은 사장이 될 것인가 이런 걸 키워주는 그런 이제 목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이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가 이게 왜 이런 책을 썼나?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지시나 부당한 요구를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국가로부터만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요. 직장 상사로부터 또는 내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어른으로부터 이렇게 수많은 잘못된 지시나 부당한 요구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직원들에게 훈련시켜서 상사는 이렇게 자기 밑에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상사가 그런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똑똑하게 그러니까 불복종하면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하여간 이 똑똑한 불복종의 저자 아이라 샬레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냐면 안내견 훈련법에서 이 책의 제목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이 있죠. 그 안내견 안내견 그 종류가 있는데 아주 순한 개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그 안내견이 열심히 훈련을 철저히 받는데요. 안내견이 제일 먼저 받는 훈련은 주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법을 배운답니다. 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뭐 이런 식의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을 완벽히 마치고 난 다음에는 불복종하는 법을 배운답니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주인이 잘못된 명령을 내릴 경우에 이를 따르지 않는 것 또한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뭐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차가 오고 있는데 주인이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 내려가라 이렇게 안내견한테 명령했을 때 주인의 명령에 따르면 자동차에 치여서 자기도 죽고 주인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불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 안내견은 자신과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명령을 받으면 그에 저항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현명한 선택지가 무엇일까 하는 걸 찾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자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저 명령에 따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똑똑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911 미국의 9.11 사건이 있었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에 똑똑한 불복종을 했던 세계무역센터 보안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북쪽 건물에, 그 쌍둥이 빌딩에서 북쪽 건물에 비행기가 충돌한 후에 안내방송이 모든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항만관리청의 지시가 내려졌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 건물에 있던, 남쪽 건물에 있던 모든 사람들어 긴급히 대피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건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덕분에 그 건물, 남쪽 건물에 있던 3,000명이 살았습니다. 북쪽 건물에 있던 2,000명은 죽었고요. 이 사람은 이 명령을 내리고 혹시라도 건물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결국은 남쪽 건물까지도 비행기에 충돌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이렇게 그 훈련을 평소 때 안전 책임자로서 시켰고, 그 다음에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이런 이제 불복종을 했던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만약 세월호 안에도 이런 리더가 한 사람이라도 존재했다면, 그래서 아이들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 때 아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이들을 이끌었다면 우린 그날의 비극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을 단죄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도덕적 선택이 가능했음에도 단지 정부나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은 국제법상 면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역사가 말하듯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명령이 옳은가 그르냐를 따지지 않고 태연히 그 지시에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군대의 아이만 중령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는 당국의 명령에 따라서 수많은 유태인들을 제 시간에 정확하게 기차로 실어 날라서 다 가스실로 보내서 수백만 명을 죽게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윗사람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 오래지 않은 우리 한국 현대사 속에서도 독재 권력의 지시에 따라 무고한 이웃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당시에 경남 경찰국장이었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정부에서 그 시위를 진압하면서 발포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5.18 이후에 군대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았고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양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였고요. 하여간 뭐 위에서 고문하라 그러면 고문하고, 간첩이 아닌 민간인이 간첩 만들라고 하면 간첩 만들고, 뭐 이런 짓을 자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은 자신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범 재판의 원칙처럼 도덕적 선택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부나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은 면책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민주적인 일들은 물론이고요, 이 반역사적인 일과 반인륜적인 일까지도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어느 한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기에 비로소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악의 카르텔을 깨부수려면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한 불복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나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불복종을 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서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국방장관까지 다 결재해서 그 원칙대로 처리한 일들을 지금 뭐 항명으로 몰아붙여서 그러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정당한, 이게 불순종도 아니고 불복종도 아니고 사실은 다 결재까지 난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똑똑한 불복종의 저자 샬레프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에 불복종한 개인을 권위자가, 즉 힘이 있는 자가 처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들이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불복종 행위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연이어 저항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시합니다. 부당한 명령이 내려졌을 때, 잘못된 지시가 내려졌을 때, 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복종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반드시 힘을 가진 권위자는 그 사람을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벌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고 다음 사람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하면 이걸 계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의 행동은 성공하지 못하지만 불복종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려면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계속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 행동에도 나서고 그 다음에 이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도 밖에 나가서 항의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한두 사람에 의해서는 이게 번복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악을 행하는 것도 혼자서는 못합니다. 악이 성공하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자들이 있고 침묵으로 동조하는 자들과 또 자기인이 아니라면서 방관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살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침묵으로 동조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방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성경에는 이집트 왕 바로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를 이름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는 임금이나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라무셋이라고 하는 라무셋 2세가 아마 이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데요. 이게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 그 유명한 신적인 존재였던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밑바닥 계층이었고 하층 계급을 뜻하는 히브리, 그리고 그 히브리의 여인 이름이었던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주로 모세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가 시브라와 부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브라는 히브리어로 슈프라인데 슈프라는 아름답게 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답게 하다는 뜻의 샤파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고요. 부하는 히브리어로 푸아인데요. 이 푸아는 빛나라는 뜻의 야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름답게 하다, 빛나게 하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무엇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하고 빛나게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이 우리가 아름답고 빛나게 되는 일일까요?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고 빛나게 할까요? 제가 역사적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힘 숭배자와 하나님 예배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었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배했던 역사가 아니라 사실은 힘을 숭배하고 예배했던, 실제로 힘을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런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재미없는 말로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표현을 얼마나 은혜롭게 했냐면요,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힘을 사랑하는 자고, 다른 부류의 사람은, 반대편의 사람은 사랑의 힘을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멋진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솝우화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해님과 바람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은 세찬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햇빛이었습니다. 이는 힘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결국은 이 따뜻함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 산파들의 불복종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는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이들이 사랑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사랑의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로마의 평화가 힘 숭배라면 그리스도의 평화는 사랑과 정의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를 몰아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서 역사가 이 폭력의 악순환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로마의 평화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랑과 정의로 살아갈 때 그 폭력의 악순환이 비로소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 신앙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요, 힘 숭배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힘을 가진 자 또는 사랑의 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불복종 역시 사랑과 정의에 대한 희망과 그 궁극적 승리에 대한 비전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증언을 시작하면서 출애굽은 장소 이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의 변화처럼 우리가 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힘을 가진 자나 아니면 사랑의 힘을 믿는 자로 변화될 때 비로소 진정한 출애굽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나라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무너지지 않고 바로의 부당한 명령에 대항했기에, 일어섰기에 출애굽의 역사가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이 죽음과 폭력의 시대에 거룩한 불순종으로 분연히 일어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으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거룩한 불순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